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하나임, 2절에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죠. 왜냐하면 에서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갔다 그랬죠? 318명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인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재산도 많고 종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중대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과거의 모습이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제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더라도 그게 기도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마하네라고 하는 것의 복수인데 이게요, 마하나임은 말씀, 울타리, 권세, 권능,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2번 나오고 권세와 권능이 나오고 울타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했을 때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자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레거, 수레차, 우리가 장기판의 차죠. 그래서 그것은 진치다 이런 뜻인데 그 고를 균자를 옛날에는 썼다고 그래요. 지금은 덮을 멱자를 쓰는데 고를 균은 전차를 고르게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군이라고 했는데 동양에서는 군이라는 것이 4,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단은 6,000명입니다. 동양에서는 4,000명. 그래서 이 에워싸다 해서 싸운다.
10사람의 보병을 하나로 해서 그걸 차라고 불러요. 차라는 게 뭐예요? 10사람. 근데 그 10사람을 술에 병거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탱크가 있잖아요. 탱크가 앞에 이렇게 가면 보병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호하는 그 탱크 뒤를 따라가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병거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보병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백승, 천승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말하는데, 대라고 하는 것은 무리대라고 그랬는데 언덕하고 멧돼지 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멧돼지처럼 이제 표현한 거야. 여러분 그 멧돼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진입니다. 직진. 멧돼지는 뒤로 후퇴하는 게 없어요. 군인은 후퇴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 앞으로 가다가 죽더라도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1절 보니까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했을 때, 이 사자라는 것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이 사자들은 여기서 천사인데, 천사는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천군 천사를 만났다. 근데 보통 군 단위가 4,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양에서는 로마 군단은 6,000명이고. 근데 이제 애굽의 군대는 400명이 온 거예요. 그렇죠? 400명.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혼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제가 왜 혼자 남았을까? 왜 혼자 남았을까요? 그 많은 재산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많은 노비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가족들도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거기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 뭐 말로는 뭐 어려우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야.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목사로 한 7년 있었으니까 그냥 보내면 욕 먹으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그냥 당회에서 어려우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혼자 남았다는 것은 이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잘 나가면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술 친구도 많고. 그런데 내가 망했다고 소문나봐. 야, 걔 망했대. 걔 부도 났대. 그러면은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그게 이제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뭐 5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양재동 사거리에 그 도곡교회라는 개척교회 지하에 이제 제가 십자군에 갔는데,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신사가 신성일처럼 생겼어. 근데 새벽에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 정권이 바뀔 때요, 중소기업이 3,000개가 문을 닫고 정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정부 모든 정부 기관, 이제 저기 동사무소 직원까지 컴퓨터를 납품하기로 딱 계약이 돼 있었어. 이거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없던 일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부도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데 너 어떻게 사냐? 그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못 산다는 거죠. 근데 그가 교회 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십자군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옮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혼자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혼자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남아서. 두 번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깨어지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에서 앞에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그때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 왜 금식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야. 근데 여기 얼마나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씨름. 여러분, 기도에 씨름이 있는데 이 씨름 선수들, 우리가 말하는 그 씨름, 삿바 잡고 하는 씨름인데 이거는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레슬링. 그 레슬링 하는 거 잘 보세요. 이거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지면은 끝나는 거야.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놓을 수가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기도를 내가 멈출 수 없다 하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별명이 뭐라 그랬죠?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낙타무릎.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대. 옛날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 가서 이제 구약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오셔서 강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시더라고. 생기기는 산도둑처럼 생겼어.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이러고 막 그래. 근데 그 교수님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대. 그 당시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유학 가서 공부할 정도면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낙타무릎. 실제로 옛날에 그 교회 마룻바닥이 있죠.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방석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얘기겠지. 마루에 구멍이 났대. 마루에 구멍이 났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전설적인 사람들이 많아. 마루에 구멍 나고 무릎은 낙타 무릎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혼자 남았다는 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그때에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천사가 씨름할 때에 이제 새벽쯤에 이제 간다고, 나 가야 된다, 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몰라. 천사가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놀 수 없다. 뼈가 부러졌어도 나는 놀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자신의 그 정직한 거지. 지금 장자권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사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고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도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머리를 썼잖아요. 그렇죠? 야곱입니다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은 거야.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1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도단성의 엘리사가 자꾸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도단성에 가서 둘러쌌잖아요. 포위했잖아요. 군대가 됐잖아요. 아람 군대. 그런데 게하시가 아침에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14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도단성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여호사밧 왕,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이 끝난 다음이라서 더 이상 여력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성가대원이 성령을 받고 예언하죠.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는 넌 가만히 있으라. 아니, 성가대원이 그 말을 했다고 그걸 또 믿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성가대를 조직해.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그래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잖아. 그 마온은 이제 에돔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연합군이야, 자기네 편인데 마온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였어. 그래서 그 많은 군대가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그 적이 많을수록 전리품이 많아.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고 브라가 골짜기 가서 송축하였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게, 여러분, 이제 전쟁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야. 감사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마온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전리품만 3일 동안 거두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야.
자, 적이 많을수록 전리품이 많습니다. 적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그 장소 마하나임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군대로 기도 대장으로 변화된 것이 어디냐?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우가 중학교 졸업, 오늘 고등학교를 전입신고와 동시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박순덕 권사님, 새학기 교사 강습회 1월 17일 토요일 은혜와 함께 참석하여 많은 은혜 받고 다짐하고 돌아오게 주님 시간 은혜 주실 줄 주님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학기 교사 강습회가 있군요. 1월 17일 날 토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건우가 한국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그가 믿음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